주옵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세계와 분쟁 없애고 장평을 채워주소서. 예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기도드립니다.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주님이 2000년 전 오신 날을 축복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 되시고 땅에 기쁨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온 열방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어서 보급되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사오니 더 많은 백신이 더 빨리 생산되어지고 온 세상에 대한민국에 보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에서 속히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와 온 열방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교만하였던 마음이 겸비하여 지게 하여 주옵시고 방탕하였던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라가 힘든 와중에 정치 지도자들의 작태가 이 땅의 국민들을 더욱 큰 실망과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치료제는 개발되지 못한 채로 여전히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뇌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주님이여 질책하여 주옵소서. 더디어진 지금일지라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백신을 확보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제를 확보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이 땅에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는 와중에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가족들의 곁을 떠나 격리되어지며 죽음의 두려움에서 떨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일하며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평생을 소중하게 지켜오던 가게의 문을 닫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눈물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루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1년이 다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들도 있고 이제는 또한 힘이 붙여서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지는 이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연만하신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날을 맞이하는 날까지 교회를 잘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이제 힘을 내고 마음을 모두어서
선친들이 지켜왔던 교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며, 모든 당회원들과 재직들이 한마음 되어져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2021년도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망과 모든 미움과 모든 오해를 2020년에 두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2021년은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요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상일지 몰라도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한 마음으로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학교에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우리의 주목을 끄시는 방법이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14장 4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0절 말씀,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을 볼 때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밑으로 텍스트가 보이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과 내 가정에 나아갈 일들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해 두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그런데 누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그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때때로 영적인 자만에 빠지거나 나태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곳으로 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감과 주의력을 완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만한 우리를 주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산만한 우리들, 나태해진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다시 주목하게 하실까? 그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 영혼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와 유대 민족이 학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수로 왕에게 그 일을 멈추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사용한 방법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 가운데에 불안한 마음을 주어서 잠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라는 말이 나오죠. 마음이 번잡했습니다. 그날따라 이유도 없이 마음에 번민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면서 잠이 오지를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역대일기라는 것은 재미있는 책이 아닙니다. 지루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생각할 때 그 지루한 책을 읽다가 보면
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역대 일기에 마침 읽는 그 본문에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왕에 대한 반란을 밀고 해서 왕의 목숨을 구해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불안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 민족을 구하셨던 일이 있는 거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종종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있는 불안이 있고 이유가 없는 불안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영문도 모르는 불안함입니다. 까닭이 없는 불안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시킬 수도 없는 그런 불안함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막연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들으시라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보자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목을 끄실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목을 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선지자들이 당대에 존경을 받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보다 듣기 싫어하는 가시 같은 말들을 내뱉을 때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까? 굳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지라도 공연히 여러분들에게 가시 같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마음을 찔러대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데, 나하고 부딪힐 일도 없는데 왜 자꾸 내 마음을 찔러대는 말들을 하지? 그런 사람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실 때에는 하나님에게 주목하기를 원하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겸손해지지 않죠. 짜증을 냅니다. 마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르호보암 왕이 그랬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미 분열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 때부터 섬겼던 나이든 신하들을 통해서 가시 같은 말을 르호보암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다시 통합시키려고 하셨죠. 르호보암의 주목을 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주목을 끌려는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이든 신하들의 말을 거절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에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또 하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굉장히 기대할 만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좋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주목을 끄시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것일 수가 있고 재정적인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언제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오랜 기간 영적인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의심이 일어날 때, 때때로 늘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다윗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고난의 기간이 길기도 했지요.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하였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거나 아니면 복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다윗이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1편 31절로 34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죽음의 위기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순간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을 통하여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목을 끄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경우가 많았나? 아니면 거절하신 경우가 많았나? 찬송가의 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어보십시다. 그러면은요,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다 응답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더 많다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내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디어지고 거절되어질 때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아 라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지가 않아요. 늘 기도하고 늘 응답받으면 계속해서 감사하다가 언젠가부터 감사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왜냐? 당연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만족할 줄을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기도를 거절하기 시작하십니다. 왜요? 거절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년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10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 삶이 10년 동안 허무하게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허무한 기도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기도의 결과가 그 10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일을 10년 동안 내 영혼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내 마음과 영혼을 자기 성찰을 통하여 회복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그릇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그때 기도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거절되어지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할 때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불순종할 때인데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거절하신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할 때 듣지 않으신대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 마음을 살펴보자는 거죠. 내 마음에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서 내가 도리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닫고 계실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시어 인생에서 진정한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관심을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희가 참고하고 있는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줄을 긋고 여러분들 댁에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특수한 환경에 집어던져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목을 끌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사람인데 모세의 시작은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태어날 때의 노예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왜? 히브리 노예들의 아들들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의 이집트 왕의 공주를 통하여서 노아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모세라는 말 자체가 건짐을 받았다 이런 뜻이라고 하죠. 그래서 궁정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어서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반역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가서 40년을 살게 되는데 80세에 노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한때 잠깐 영광스러웠지만 참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한 번 경험할 수 없는 여러 번의 특별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은 모세를 어디로 이끌어 올리셨냐면 호렙산 꼭대기로 이끌어 올리셨습니다. 어디로요? 떨기나무 불꽃 앞으로 불러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모세를 주목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환경에 집어 던져 넣으시면서 급격한 삶의 변화를 주면서 모세의 주목을 끌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도자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나태해졌을 때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목을 끌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안하게 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가시같이 우리를 찌르시거나 뜻밖의 축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주목을 끄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목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목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내 목소리를 들어라 하실 때에 우리가 귀를 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나태해지고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안하게 만드시거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찌르시거나 하나님이 뜻밖의 축복을 통해서 나라의 주목을 끄시려고 하시거나 때로는 내 기도를 거절하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환경에 집어던져 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관심을 끌고자 할 때 다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의식 성찰 기도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감고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예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빛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소경된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비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가까이 와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나의 하루를 바라보아 주십시오. 나를 도우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영혼에 오신 성령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성찰해 보십시다. 나는 오늘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는가 성찰해 보십시다. 이어서 성찰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오신 주님이 여러분들 영혼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셨습니까? 그 미세한 음성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깊이 성찰해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했으나 우리가 듣지 못해 불순종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다가 불순종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없었는지 이 시간에 성찰해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 성찰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놓치고 있다가 생각난 감사의 조건까지 주님께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았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연약함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아픔은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문을 알 수 없는 분노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날 받은 상처, 기억의 어둠에 묻혀 있지만 그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로 내 영혼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치유하여 주옵소서. 용서해야 될 사람들 용서하고 잊어야 될 것 잊게 하여 주시어서 내 영혼이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회개의 기도로 마칩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일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순종한 것들, 듣지 못해 불순종한 것들을 주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기도로 기도를 마칩시다. 사랑의 예수님, 매일 나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열방을 위한 기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온 세상에 빨리 보급되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급되어져서 이제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빨리 벗어나고 이 경제적인 파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온 열방과 대한민국의 모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오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위정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두려운 징계를 받을 것을 알고 하나님 옆에 두려워 떠는 심정으로 이제 나라를 위하여 구하고 국민을 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온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온 열방과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백신이 하루속히 빨리 보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질병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코로나19의 공포에서 경제적인 도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과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이번 일로 인하여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방탕한 삶을 접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거짓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정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도탄을 내 빠진 국민들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이렇게 게으르고 완악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월세를 낼 수 없는 이들, 집을 가지고 있으나 세금을 낼 수 없는 이들이 나오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정치인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보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고난이 우리 때문입니다. 교회가 고백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또 다른 교회에서 법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들이 나와서 또 방방곡곡에 교회에 대한 비난의 소리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덕을 끼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발 이제 다시는 방역 실패로 인하여서, 위법으로 인하여서 비난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함으로 성도들이 흩어져 나가고 재정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연만하신 분들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시고 임마누엘에 속한 모든 이들 젊은이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담임 목사와 임문광 목사님 또 우리 홍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윤희 장로님과 도성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군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변화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당회원들이 먼저 기도하고 먼저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이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재직들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로 중보할 수 있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성규 집사님 온전히 회복되어서 마지막 시술을 잘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인표 형제가 수술을 받고 또 다시 재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잘 회복되어지고 재수술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박선영, 박성준, 또 우리 두승현, 하나님께서 대학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또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이들을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요나의 고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였고 원망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탕하였으며 오만했습니다. 때로는 방역의 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확진자들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세상의 비난을 자초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의 문이 오래 닫혀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의 위기를 당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끝나는 날까지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연만하신 분들, 젊은이들, 어린 아기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문강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홍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인희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성민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져서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노라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희생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재정의 곳간을 채워 주옵시고 우리 박성규 집사님, 홍인표 청년의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그 마지막 수술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질고를 갖고 있는 이들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이들을 신방하여 주시어서 근심과 불안을 없이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모든 재직들 멀리 있지만 교회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말게 해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쉬지 아니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신앙생활에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열방과 나라와 교회와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여 싸우니 이 모든 열방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방역 2.5 단계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들도 당분간 다 연기가 되어지고요. 우리 수요일, 주일 모든 공예배는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 찬양 예배도 주일 오후 2시에 녹화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수요일 기도 시간에 올린 실시간 온라인 영상은 일주일 후에는 비공개가 되어지고 설교 부분만 유튜브에 남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 25일 금요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탄절 헌금은 온라인으로 붙여주실 때 그 통장에다가는 꼭 성탄절 헌금이라는 명칭을 포함하셔서 보내주셔야 저희들이 재정을 관리할 때에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 헌금은 온라인으로 꼭 성탄절이라고 표기를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박성규 집사님, 홍인표 우리 청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극하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